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총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눈이 많이 왔어도 눈길을 헤치고 지회전에 나온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이 시간에 깨어서 함께 참여하는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도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조금 불편하지만 자세를 차려 이렇게 하고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12제자와 바른 자세.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12제자를 부르시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사복음서가 같지만 또 달라요. 공통적인 관심사에서 공관복음이지만 그래도요 이 12제자를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12제자를 보내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귀신이 쫓겨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참 우리가 고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파송한 것 여기에 관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요 12제자와 바른 자세, 12제자 또 바른 자세. 먼저 12제자의 이름, 재밌는 것은 1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그랬잖아요. 불러서 어떻게 했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9장 35절 우리가 어제 저녁에 보지 않았어요? 35절에 보면 모든 도시 마을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누가? 예수님이. 그런데 오늘 여기 10장 1절에는 그 고치고 가르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예수님의 역사 능력을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날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행하고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는 거. 그래서 이제 권능을 받은 우리를 보내는데 아주 재미있어요. 2절에 보니까 12사도의 이름, 1절에서는 12제자라고 그랬는데 2절에는 12사도, 12사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제자와 12사도의 이 차이. 제자는 와서 배우고 훈련받는 사람이라면 사도는 훈련을 잘 받고 배웠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보냄을 받는 자. 그래서 이 사도라 이 말은 부름을 받아서 훈련받고 보냄을 받는 자, 보냄받은 자를 사도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보내요. 이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유혹에 넘어지고 사탄 마귀의 권세에 짓눌리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12제자, 12사도 보십시오. 12제자의 그룹도 재밌는 것은 아주 A그룹, B그룹, C그룹. 예수님을 정말 더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지만 조금 먼 거리에서, 그리고 그 다음 거리에서. 그래서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형제죠. 또 세게베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 형제가 예수를 잘 믿으면 혼자 믿는 것보다 더 좋아요. 제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목회하는 여러 형님들이 제가 4분이나 있거든요. 그 중에 목회하는 형님한테 참 은원도 하고 의지도 하고 힘도 되고, 또 그 형님도 가끔 이제 그렇게 우리 예준이 예건이 기도할 때 모세와 아론 같은, 그래 참. 우리 한용수 장로님 동생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응? 바다의 해수, 용수 해수. 아론과 모세처럼 잘 이렇게 전화하세요. 가끔 영적인 대화를 착하고. 해수 자녀들은 교회 잘 다녀요? 예. 그럼 우리 상혁이 성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다 이렇게 부탁하고. 너무 재밌는 것은요, 아론의 아들들은 자사손손 레이자손, 모세의 아들들은 없어. 그런 게,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부족하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자녀 때문에도 겸손하고 자녀 때문에 힘도 얻고 그렇거든요. 하여튼 이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였는데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지근 거리에서, 또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 이게 제1그룹이에요. 이 그룹은 빌립,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누구예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 이 12제자 중에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책을 쓴 사람은 이 세리 마태. 베드로가 그렇게 했지만 저 뒤에 베드로 전후서가, 물론 이 마가 요한이 베드로의 수제자라고, 그래서 마가복음을 베드로 복음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참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제3그룹이 여기 보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요 다데요. 그리고 가나, 제 성경에는 가나나인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써 있어요? 가나나인? 이게 저가 좀 더 봐야 돼요. 가나안인인지 가나나인인지, 오탄지 정말 이게 가나나인이 맞는지 이거 우리가 좀 알아보면. 근데 이 각주에 내려가 보면 아람어에서 온 말로 열심당원이라 이 말. 가나나인 시몬, 이 열심당원, 우리로 말하면 독립투사. 아주 그 혁일기가 다혈질적이고 정말 이 빨리 저 로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행동하고, 우리로 말하면 막 운동권,
그런 이런 사람들 눈으로 보면은 막 행동 안 하는 거 보면은 막 열불이 나요. 열불이. 이런.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곧 예수를 판 자 가룟 유다. 근데요, 이 가룟 유다가 뭘 맡았다고요? 전대를 맡았다. 회계. 근데요, 진짜 회계 전문가, 격리 전문가는 누구예요? 마태, 세리. 이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예수님이라면 마태한테 전대를 맡겼을 것 같아요. 계산을 잘하고 이렇게. 그런데 가룟 유다한테 맡겼어요. 이런 건 저 혼자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요. 그런데 왜 맡겼을까? 두 가지. 가룟 유다를 그래도 나는 너를 믿는다, 이런 신뢰감을 주고 싶어서. 싫어요. 또 한 가지는 이 가룟 유다가 막 전대를 맡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저는 도둑이라 막 그랬거든. 그런 두 가지. 어쨌든 세리가 전문가인데도 가룟 유다에게 전대를 맡겼던 이런 모습도 우리가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너무나 그냥 이렇게 다니는 것 같았는데 아주 조직적이고 행정적이면도 면밀하게, 비록 12명밖에 안 되지만 우리 같으면 12은 하나님의 경영 숫자라고 했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고 말 텐데 4명. 그래서 좀 더 중요한 일, 그 다음에 조금 저 주변에서 이렇게 해야 할 일, 또 다 가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 그래서 12를 다 예수님이 사랑하지만 각각 하는 일들이 조금씩 달랐다. 이렇게 아주 12도 딱 조직적으로 움직이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 리더십이나 경영이나 어떤 행정에 대해서 이 12제자를 3그룹으로 나눈 예수님의 모델을 쫙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또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 잘 구분하고 역할을 맡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냥 두리뭉실 보도 그것도 좋겠지만 더 좋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또 오늘 이제 그리고 재미있고 헷갈리스, 이게 뭐예요? 이 5절에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오늘 12제자와 그리고 바른 자세에서 첫째, 12제자의 12사도의 바른 자세 뭐예요? 첫째,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마태복음 저 뒤에 28장이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잖아요. 세례를 주라. 19절, 너희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잖아요. 모든 민족을. 그래서 또 20절에 보십시오.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오늘 여기 10장 5절에서는 뭐라고요?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사마리아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런 것들을 갈등 본문 이렇게,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또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아까도 잠깐 보았지만 마태복음 10장 35절에 다시 보십시오. 모든 도시 마을 두루 다니사 가르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어때요? 이방인에 가지 말고 사마리아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에게 가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는 이스라엘만 가라겠다가 저기서는 모든 마을로 가라겠다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 또 우리가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20, 에베소서 이 교회에 대한 것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집에서 영상 앞에 계신 분들도 성경 찾는 소리가 들려요. 에베소서 2장 20절. 자,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영성,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정신의 위에 우리 교회가 세우심을 입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성, 권능,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워진 것이 이 교회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삶의 모습을 본받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이제 이 마태복음 10장 5절에 와 보면은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그랬는데, 왜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모든 족속으로, 아니 우리가 어제 보았던 9장 35절에서도 모든 도시에 갔나? 이것을 에베소서 2장 20절에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것과 함께 이제 사도행전에 가보면 아주 재밌는 대목이 나오는데 1장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성령의 불이 혀같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는데, 그것은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그 전에 사도행전 1장에 아주 나타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12사도가 교회에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해요. 제비 뽑기. 그래서 뽑힌 사람이 누구? 응? 마띠아. 맛을 봐야 맛을 아는 마띠아.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그 마띠아가 제비로 뽑히고 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응? 마띠아가 뭘 헌신했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두 사람 뽑혔는데 마띠아는 뽑히고 그때 뽑히지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미안해요. 너무 유치한 질문을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질문하고 잠시 틈을 줘야 생각을 하고 누굴까 하다가 딱 기억이 돼야 돼. 그게 누구냐 하면은 바나바. 마띠아고, 우리 생각에는 바나바가 뽑혀야 되는데 훨씬 이 바나바가 얼마나 그 별명이 권위자, 사도행전에 보면 구제하고 돕고 얼마나,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다 바나바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그 권위자라 이런 별명까지 얻을 정도. 그리고 그가 안디옥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이 바나바가 데리고 온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참 바울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재밌는 것은 마띠아는 아무 일도 하지 않지만 제자로 뽑혔고 바나바는 그렇게 탁월하지만 뽑히지 않아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요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저 사람 아이고 저러려면 뭐하러 우리 교회 다녀? 저 칭족교회나 가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 없다? 예? 권사님 지금이야 그렇지만 전에 주방에서 막 솜씨가 보통이 아니야. 고추 뭐? 예? 고추 장조림? 고추 장아찌 올 가을에 꼭 해요. 내가 트럭으로 따다가 줄게. 그래가지고 저온 창고에다 쫙 넣어놓고 막 교인들 고추 장아찌. 세상에 제가 고추 매워서 매운 거 싫어하거든. 어쩌다 하나 먹어봤는데 사각. 그래가지고 우리 유지사 사모가 그 다음부터는 애껴가지고 하루에 3개씩만, 좀 더 들라면 2개 더 주고 5개 이상을 절대 안 줘.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없대. 아이고, 권사님 집에 있으면 2개만 더 줘. 없어? 그러니까 2개만 주라고 2개.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요리를 이렇게 잘하는데 교인들 중에 요리도 하지 않고 와서 밥만 먹고 가는 있어요 없어요? 미워요 이뻐요? 아니 그때 젊을 때
뭐 밉지는 않아도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요. 근데 마띠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이 보면서 12는 하나님의 경영 숫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마띠아가 채워짐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마띠아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이제 뽑힌 제자가 안 갈 리가 없지. 적어도 그 정도도 아닌데 제자로 뽑았을 리는 없어요. 오늘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정말 이름 없이 존재도 없이 봉사도 하지 않고, 오늘 또 참 내가 감동이야. 새벽부터 와서 눈을 치워. 새벽부터 와서 눈을 치워. 그리고 눈 치우려고 밤에 몇 번 깼대. 이제나 눈 가서 치울까. 뭐 감동. 그런 거 하면은 눈 치우는데 와서 예배만 드리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 제가요, 이 눈밭 위에다가 그냥 착 밀어버린 분들은 100% 눈 안 치운 분들이에요. 눈을 치워본 사람은요, 웬만하면 눈 위에 밟고 차 안 굴려. 눈 치우기가 힘들거든. 근데 치워보고 난 다음에는 그걸 그렇게 조심하더라고. 이렇게 눈도 치우지도 않고 눈 그냥 밟아놓고 기도하고 자기는 가버리고, 이런 사람들을 새벽부터 몇 번씩 깨면서 눈 치운 사람 눈에는 거슬린다 안 거슬린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눈 아무리 깨끗하게 치워놔도 예배 드리러 기도하러 하나님의 전에 찾는 사람이 없다. 얼마나 큰 비극이냐고. 제가요, 전에 창동교회에서 거기는 막 그 동네 안에 교회가 바닥이 넓어요. 농구대를 해놔. 그러면 애들이 와서 막 농구하고, 그것까지는 좋아. 화장실에 와서 씻고 뭐하고 막 흙발을 해가지고 난리치고 가. 그러면 우리 강 목사님이 아이고 저놈의 새끼들.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애들이 그래서 와서 놀고 해주니까 좋지. 애들 없으면 뭐지. 인간은 꼭 그 말 잘 썼어. 인간아, 너도 가서 해봐라. 근데 저도 와서 이렇게 할 때에 막 부글부글 끓을 때가 한두 번이 하지. 근데 또 돌아서 생각해 보면, 그래, 마띠아 같은 분이 있어야 아무리 우리가 주방에 밥을 해놔도요, 먹을 사람이 없어. 뭐가 의미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은정 권사님 그때 열심히 그 어정 그 무슨 교회? 사랑의 교회? 하나교회? 예. 하나교회 다닐 때 그렇게 밥만 먹고 간 사람들 미워했던 마음, 아이고 밥이라도 와서 먹어줘서 고맙다. 이 마음이 우리한테 꼭 필요해요. 이게 마띠아를 하나님이 채우고 채워지니까 역사. 이게 하나님의 경영 숫자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마띠아니까 이제 나보고 뭐 일해라 하지 마라, 그러지 마세요. 또 요런 마음이 참 집에서 앉아가지고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리니까 그만한 줄 아세요. 그렇게 하는 마음은 내가 갖는 거고 늘 사모하고 이렇게 함께 가는 거. 눈 치워줘서 고맙고, 그래도 와줘서 고맙고, 이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방인의 마을로도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라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하고? 권능을 받아야 돼. 권능을 받고, 그래서 아까 여기 10장 1절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루살렘, 사마리, 그 전에 유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지금 여기 10장 5절에서는 제자들에게 우선 너의 이웃들, 이방인이 급한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가 급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예루살렘, 여기서 복음을 전할 것.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형제가 있고, 오늘 우리도요 할 수 있는 대로 가까운 이웃들에게.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로마서에 가면 바울이 유대인 때문에 내 심령 골수가 찢어지는 아픔에 내가 저주를 받아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내 골육 지친이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겠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바른
우리의 제자의 모습이에요. 이걸 본문 갖고 서로 헷갈리스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7절 보십시오. 가면서, 이 말은 현재 분사예요. 가면서, 가서가 아니라 갈 것이다 아니고 가면서. 이 7절의 이 동사, 이게 뭐예요? 가면서, 현재 분사. 이게 뭐라고요? 계속 가고,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가고 낮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가면서 갔으면 전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러 가요? 전파하러 가는 거야. 놀라고 가는 것이 아니고 전파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돼. 두 번째,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12제자와 바른 자세. 첫째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두 번째는 여기 이 8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일부 예배 때 최옥순 장로님이 왔고 그 뒤에 이율라 집사님이 덕정에서 여기까지 차를 운전해서 왔어요. 최옥순 장로님이 이율라 집사님을 전도했거든. 제가 그래서 예외를 들었어요. 그 신기해요.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이 전도하면 전도 받는 사람도 거의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그 영성이 흐른다는 건 참 묘해요. 여러분 다 싫어하지만은요, 김은성 목사하고 한 10년 생활하면은요, 생각이나 성경을 보는 눈이나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나 이런 게 다 닮아.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닮아. 가끔 저 윤시자 사모가 뭐라고 얘기하면 저건 내가 한 말인데 속으로만 내가 그렇게 생각해. 그래, 이게 그런데요. 최옥순 장로님한테 이율라 집사님한테 부탁했어. 최옥순 장로님 말만 잘 듣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님이 나에게 값없이 피 흘려 죽으셨.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사랑으로 섬기는 거나 이것에 대해서 거저 주라. 오늘 우리 한용수 장로님 눈 치운다고 애쓰고 또 치울 거죠. 참 내가 요즘에 들어서 감사해. 옛날에는 눈 잘 안 치웠어. 그래서 내가 정말 그래서 진짜 사람은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정말 감사해. 아니 진짜 이런 얘기를 허물없이 할 수 있는 게 감사. 그러면서 제가 어떤 목사로서의 여유, 저력이 생기는 거야. 지금은 아니어도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생생한 증인이 여기 있잖아. 얼마나 멋져요. 옛날에 잘했다가 지금 아는 것보다 참 그랬는데 기회가 되고 여건이 되니까 열심히 하는 거. 근데 보십시오, 장로님 눈 치운데 눈 치우러 올 만한 사람이 안 오는 사람이 눈 밀면 머릿속에 막 사람들이 스쳐가. 먹을 때는 오고 놀 때는 깔깔대고 뭐 할 때는 오는데 눈 치울 때는 안 와. 그런 사람들이 있다 없다? 없다? 아니에요, 있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미워 안 미워? 밉지. 새벽기도 내일은 꼭 올게요. 그런데 안 와. 미워 안 미워? 미워. 응? 밉다니까 참. 근데 이제 그거 알아야 돼. 미워도 다시 한번.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까지는 개그고, 내가 눈 치울 수 있는 게 감사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내가 주방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이 감사하지, 누워있는 분이 감사하냐고, 내가 누워 일할 수 없은 것이 감사하냐, 이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 영성은 섬기는 거야. 섬기는 거. 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건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노력하고 훈련해야 돼. 정말이. 그럴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이 시대의 코로나 시대에 진짜 우리 교회가 한국 사회를 향하여서 줘야 할 메시지가 이 메시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모함하고 공격해도 묵묵히 우리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섬기고 모든 모멸과 멸시를 다 받으면,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싸우고 니들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막 혈기가. 그렇지 않아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세 번째 13절에 보면
그 집이 아니 12절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제 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래서 이 12절에 세 번째 평안을 빌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평안, 샬롬. 그 집이 받을 것이 합당하면 평안이 임하고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래서 기꺼이 우리는 기꺼이. 왜요? 첫째는 그 사람을 축복하지만 그 축복이 내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복을 받게 이것.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다 떨어버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항상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누가 마음에 안 들거든, 누가 조금 거슬리거든,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괜한 말이 아니라 이 성경을 보는 가운데 늘 주시는 감동이에요. 늘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자꾸 돌아보게 하고 우리를 점점 예수님 닮아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권능을 받은 자는 가서 복음을 전하며 섬기는 것, 이것이 주님의 주신 권능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2 제자를 세우고 복음의 바른 자세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평안하기를 빌어라. 가르쳐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름 없고 보잘것없고 아니 부끄러운 존재들이라도 부르시고 직장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출신이 달라서 세웠습니다. 오히려 실수할 줄 알면서도 믿고 맡겼던 예수님의 그 리더십, 가룟 유다가 사라지자 아무 역할도 없지만 마띠아를 세웠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영,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아니 우리 창조 교회 안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섬길 수 있음이 감사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와 건강과 능력과 권능을 주심을 그저 충성으로 순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해서 병상에서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 어서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로 이제 뛰어 일어나 걷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